2020년 7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입니다. 7절 8절 말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야곱의 아들 유다, 그 이름의 뜻이 찬송함이었던 유다가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의 담보가 되고 그리고 자루에서 발견된 은잔으로 진퇴양난이 되어버린 그때 유다가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대로 자신이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하는 고백을 들은 후 드디어 요셉의 시험은 끝이 납니다. 오늘 45장에서 드디어 애굽의 총리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밝히면서 극적인 상봉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신앙으로 해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사실은 형들의 질투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 했고 종으로 팔아버린 것인데, 그런데 요셉의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인생의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비가 오면 축축해서 싫다하고 해가 뜨는 날이면 날이 더워서 죽겠다 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비가 오면 서늘해서 좋다, 빗소리가 좋다 하고 해가 뜨면 맑은 하늘이 상쾌하다고 합니다. 모든 인생에는 슬픔과 기쁨이 항상 섞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내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 해석처럼 하나님이 야곱 가문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야곱 가족 중 특별히 요셉을 선발하여 애굽에 먼저 보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특별히 선발하여 보내신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동일한 인생 해석 고백이 7절에도 등장하지요.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런 인생에 관한 해석은 하나님께 영광이며 동시에 자신을 애굽에 있게 한 형들에게도 얼마나 큰 안도감을 주었겠습니까? 그러니 14절 15절에 형제들이 서로의 목을 껴안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리하여 생명 구원을 위해 우리를 오늘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부터 보시면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은 온 애굽과 바로의 궁에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애굽으로 들어올 준비를 합니다. 양식도 주고 수레도 주고 옷도 주고 그리고 정착할 땅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가지 주의를 당부합니다. 24절, 이제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은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요셉을 팔았던 사건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논쟁할까 염려해서 하는 충고라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미 42장 22절에 르우벤이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만약 돌아가는 길에 또 이렇게 서로에게 대해서 원망하고 책망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시키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에 서로에게 어떤 일에 대해 탓하기 시작하면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어떤 일에 대해서 오직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으려 한다면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인생길에 싸우지 말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을 신앙 안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생명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